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목록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잘 지내셨죠? 이렇게 또 얼굴을 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교회 마당에 꽃이 가득 피었어요. 그렇죠? 근데 수수전화가 가득 피었더니 또 금방 또 시들고 지고 또 그 자리에 또 튤립이 또 올라오고, 근데 튤립도 이제 또 하나하나 또 시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금방 그 정말 화려하고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뽐냈지만 그 화려함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목련도 막 정말 화려하게 막 하얗게 예쁘게 폈더니 그냥 우수수수수 막 떨어지고 벌써 이제 꽃이 다 지고 이제 잎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벚꽃도 그렇습니다. 이렇다 풀과 꽃은 금방 시들고 사라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온유한 자들이 대비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삽니다. 온갖 화려한 것들과 부와 재물과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렇게 악과 불의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나요? 불평합니다.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래서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러면 저들이 행하는 악과 불의가 정당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씩 따라가려고 합니다. 유혹되는 것입니다. 결국 악과 불의 앞에서 유혹이 일어나고 마음과 생각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점이라고 합니다. 약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한 부분을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약한 부분이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결국 악과 불의에 자신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이 약한 부분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약점, 이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부분 난 너무 약해요. 나는 너무 무서워요. 이 약한 약점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약한 것을 알아야지 도와달라고 부탁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 자신의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낭패를 한번 본 적이 있고 넘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갈급할수록 더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며 찾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 악한 자들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온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며 구하는 이들입니다.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가진 것들은 모두 다 시들어 사라지거나 베어질 뿐인 풀들과 같으며 쇠잔하는 채소와 같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마당 이쪽에 보면 풀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들이 그리고 온갖 풀들이 막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연이가 내려오면 항상 저 풀밭에 의자를 딱 놔두고 거기서만 놉니다. 밤에도 저 마당 한가운데서 의자를 놔두고 밤하늘을 보면서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풀밭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기 좋은 풀밭이고 한데 비가 내리고 햇빛이 뜨거워지니까 풀이 자라는 것이 하루에 보일 정도로 막 키가 쑥쑥쑥 자랍니다. 그냥 놔뒀더니 아내가 이제 텃밭에 갈 때 풀이 너무 길어서 가기 힘들다고 풀을 좀 베어달라고 합니다. 저희 풀이 다 약풀이에요. 저 다 약풀이에요. 좋아지고 꽃 피는 피는 다 약이에요. 문 안에서는 그 새가이 오는 키워마당이라든가 못 해가요. 들풀과 꽃들이 이렇게 비록 아름답고 보기 좋고 또 풍성하고 할지라도 결국은 풀일 뿐입니다. 배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보고 겪은 일,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당함을 기록했습니다. 다윗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지만 고난당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희생당하며 불의한 자들이 득세할 때 분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과 불의로 인해서 화려한 것 같아 보이는 저들은 결국 배임당하는 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 것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인 찰스 스펄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여기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들의 형은 심판날까지 보류된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심판은 앞으로 올 것이다. 구약의 여러 말씀과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러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발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거하여 성실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지요. 네, 항상 믿고 있지요. 예. 항상 믿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예, 밤낮으로. 그렇죠.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여호와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항상 거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 행악자들의 잠깐의 화려함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저들과 비교도 안 되게 정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고작 작은 것을 가진 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도덕적인 착함을 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러 말씀에서 이 착한 것은 온갖 종류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아름답고 충실하며 유익한 것들 그리고 형통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여유가 있고 힘이 있을 때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농사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 사람들에게 요즘 도시에 이제 좀 유행이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 옥상에 텃밭을 가꾸거나 주변에 작은 땅을 가지고 텃밭을 가꾸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시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농사는 아주 작은 저희처럼 저기 이제 텃밭을 가꿨잖아요. 조그만 4고랑짜리 그 조그만 텃밭을 가꾸는 여유가 있으면 한 번씩 보고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나면 들러서 손보고 그것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농사입니다. 우리 건설인들하고 집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농사로 가면 여러분들 다 농사의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일꾼입니다. 한 해 농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고 일정들이 쫙 나옵니다. 계절과 시기에 맞게 농사를 이제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비료와 퇴비가 보면 마을마다 막 퇴비하고 비료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작물에 맞게 또 모종이나 모판을 또 신청하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정말 상당한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여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항상 열심히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하셨습니다. 땅이 무엇입니까? 땅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땅, 자신이 받은 그 복과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때에 따라 때를 따라 비를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너희는 이렇게 첫째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거하여 성실을 더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집사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가물 때 비만 내려줘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 가물 때 비가 내리시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급함과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실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뻐하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 그렇죠.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겨요. 그렇지. 기쁨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가 이루어지겠다고,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던 걱정하던 그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녁에도 하나님 기도 기쁨이 생겨요. 그렇죠. 기도하면 우리 기쁨이 생기고. 이제는 먹는 것도 새롭고 이제 건강하라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 너의 가는 모든 길,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짐과 같이 무거운 것들을, 걱정하는 것들을, 염려와 근심,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자기 신임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진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도 맡기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러면 저는 뭘 합니까? 그럼 내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창피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내놓기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주의 공로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밝게 빛나는 정오의 빛과 같이 밝고 환하게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또한 의롭게 됨을 우리가 자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말고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을 위해서 불평과 분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온유한 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악과 불의에 참지 못하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가진 그것을 불평하고 시기했던 바로 그 화려한 풀과 꽃 같은 온갖 좋아 보이던 것들만이 아닌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바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분쟁과 다툼 그런 것들이 아닌 풍성한 화평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땅을 가지고 넓히는데 얼마나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지 모두가 압니다. 인정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막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끼고 힘쓰고 애써가며 땅을 지키고 가꾸고 넓히는데 정말 힘을 써왔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막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땅을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그 땅에 임하여서 계속해서 그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온유한 자들로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인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유료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거하여 성실을 다하라. 둘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셋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넷째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온유한 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서 온유한 자의 복, 끊임없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심과 체면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감사하고 또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이 뜻이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